욥기 23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단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한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로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23장과 24장은 욥이 한 말입니다. 앞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하여 또 자기를 변론하고 대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3장은 엘리바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욥의 말이 보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변해 왔어요. 내 고통에 집중하다가 중보자를 바라보다가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사람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 사람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었다면 욥의 관심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 그 욥의 그 말 속에 더 뚜렷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설교 제목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태도도 다르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태도도 다르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 태도나 또 생각이나 또는 어떤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관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 관점이 분명하게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다 이겨내거든요. 근데 나를 칭찬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좋은 말 해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나? 라고 어떤 관점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서운한 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에게 오는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이 변해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적 관점 또는 영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태도도 말도 생각도 인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욥이 대답하기를 2절 내가 오늘도, 여기 강조가 뭐예요? 오늘도 여전히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다.
이 말이 뭐죠? 욥이 겪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탄식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욥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에요. 친구들은 자꾸 그 고통 자체에 집중하여서 네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니 너는 악인이다. 그러니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욥은 또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고통보다 더 큰 탄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이죠. 친구들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탄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욥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여태까지 계속 고통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누르고 계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다른 양상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대략 우리는 그 처음 당하는 문제가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곧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지 뭐 하루 이틀 또는 뭐 몇 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 벗어날 길들을 우리가 체득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욥이 아무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가로막고 누르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러면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겠다. 그러면 문제가 나를 가로싸고 있다면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죠.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하죠. 어떤 뜻이죠? 욥이 분명히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니 하나님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겠죠. 물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아가 그 앞에 앉아 가로되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자기에게 편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꾸 안 돼요. 자기는 4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자신의 고통이 친구들이 말하는 죄와 관련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5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알겠기 때문에 더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다른 말 할 거라는 거 분명히 알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거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그래 오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실지 내가 알아요. 그동안 욥과 하나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욥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러는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저 투자하면 10배, 100배, 1000배만 늘 거뒀겠어요. 힘들면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있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1장과 2장이죠. 내가 너의 산울이 되어주겠다.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내가 도와줄게. 용기를 내. 너에게 낙심하니 힘내. 아마 이런 말씀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친구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6절 하나님은 내가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죠. 내가 늘 좋은 말만 했겠습니까? 내가 늘 옳은 말만 했겠습니까? 내가 늘 믿음의 말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를 누르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셨어요. 지금 욥의 확신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욥은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들어주시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동안 나의 경험인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욥의 답답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7절 욥은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포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선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의 영영이 벗어나리라. 욥을 괴롭히고 있는 그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욥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이런 아픔 받을 죄 없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욥의 말을 다 들으시고, 친구들은 잘랐잖아요. 사탄을 못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네가 옳다, 너 무죄야 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욥은 욥의 문제를 다 모르면서 욥을 정죄하고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다 듣고 무죄라고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길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안 돼요. 왜 그렇죠? 10절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마 이 구절 많이 좋아하고 저도 뭐 많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욥이 말했던 그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일반적 해석에서 그 의미가 약간 부족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도 문제지만 이 말씀 23장 10절 말씀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앞에 8절과 9절에서 앞으로 나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 가도 왼쪽 가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만날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욥의 눈에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10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이 가는 길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마치 나는 길을 모르는데, 나는 왼쪽 갈지 오른쪽 갈지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 길을 나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숨바꼭질 같은 게임 있죠. 그 가끔 그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눈을 가리고 궁녀들 뭐 마마 뭐 이러면은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잡으러 이렇게 다니고 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때도 있고 뭐 수련회 갈 때 한 사람 눈 가리고 옆에서 막 박수 치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막 잡으러 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욥하고 게임하듯이 욥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 앞으로 계신가 뒤로 계신가 옆에 계신가 하고 막 다니는데 하나님은 딱 서셔서 욥이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 가는지 다 알고 계시고 피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마침 여기 계신데 욥이 이쪽으로 오면 하나님 피하시고 이쪽으로 오면 피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욥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치워주고 나는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아시고 예비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이죠. 내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분노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아무리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시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더 훈련이 욥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 순전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은 이제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더 순전해졌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마치 눈 가리고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8절 9절에서 좌로 우로 또 앞으로 뒤로 막 정신없이 헤매고 돌아다닌 줄 알았더니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자기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른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실 만한 곳으로 갔다는 거죠. 내 생각에 하나님이 왼쪽 계실 것 같은 나는 오른쪽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왼쪽 계신 것 같아 왼쪽으로 갔어요. 하나님 피하신 거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아 앞으로 갔어요. 하나님 피하신 거지. 그런데 내가 결국은 누굴 따라갔냐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음식보다 더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할 일 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욥은 그 한 가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할 말씀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듣고 하나님 너 무죄야 라고 할 것 그것만 소망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순전함을 더 원하신다는 것, 정금처럼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고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통의 문제 하나 겪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다만 지금처럼 이런 고통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었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결국 어떤 일들이냐면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오게 하려는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때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하다 힘든 일일 수도 있었으나 그런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문제 해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고통과 또는 아픔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욥이 어떤 생각 들어요? 그러므로 15절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16절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신다. 두렵대요. 낙심이 될 정도로 두렵대요. 여러분, 내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낙심한 겁니까? 아니요. 이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낙심된 거예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속사정을 당한 형편을 억울하고 힘들어서 말씀드리고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하여 두려운 거예요. 알게 되어지니까 더 경외감이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습니다. 문제가 힘들어서 내가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웠던 것이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문제는 비교도 안 되는 두려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뭡니까?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핵심이에요. 알면 아는 것 때문에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관점이 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여러분 보세요. 욥의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욥의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이 은혜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관점이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태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 나가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통과 문제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 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결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더욱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